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이거 하나로 줄이면 나 때문에.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빠진 내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40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 있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군대 사령관,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군대 총사령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첫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타났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임박했다, 그 얘기입니다. 전투가 임박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기가 왔다, 그 말이. 위기가 왔을 때,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을 쌓을 때 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성을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내벽은 14m에 이를 만큼 굉장히 높은 성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이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을 쌓은 이래로 그 어떤 민족들에게도 점령당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금 그 여리고 성과 일전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리고 이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방금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몇 명이 건넜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어린이, 노약자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혼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200만 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단강 건너려고 줄 서다가 지쳐, 줄 서다가. 우리가 여행을 가봐서 아실 거예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여행을 다닐 때는 한가하고 신속합니다. 차에 타면 출발하면 되고요. 뭐 먹는 거라든지 어디 입장하고 대기할 때 금방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한 50여 명이 단체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먹을 때 줄 서야 되고요. 입정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요. 특히 언제 제일 힘드냐? 출발할 때.
50명이 다 탔는지 안 탔는지 일일이 다 체크해야 돼. 괜히 한 명이라도 두고 가면 큰일 나지요. 갔다가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명, 100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수백만 명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기진백진해가지고 다 지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너희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해가게 되면 3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리고 군사들이 성문 열고 쳐들어오면 그때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넜지요. 할례를 받았지요. 그들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365일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쳤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나왔는데 마침 배 두 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배 한 척은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는 간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착잡하겠지. 그거 고기 잡아야 그거 가지고 가서 아내한테 주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용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날 공쳤습니다. 밤새도록 던졌더니 얼마나 육체가 피곤하겠어요. 힘들이 듭니다. 근데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띄울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왜?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요.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고 또 저녁 때 다시 나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피곤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더라. 사르반 여인도 비슷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요. 개울물, 우물물, 시냇물 다 말라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 한 숟갈, 한 줌, 그리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 한 숟갈. 쉽게 말하면 한 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어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그 다음은 굶어야 되겠지요. 한 끼밖에 없을 때 그때 누가 왔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선지자를 정성을 다해 대접했더니 이게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되었더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영접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멘. 군대 대장이 나타났는데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칼을 들고 있었다. 이 칼은 다른 말로 검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돕느냐? 말씀으로 돕다 그 말.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말씀으로 감화감동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자기 배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 이런 장면이에요.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내가 큰 선물을 주겠어. 그물을 들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주부대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고요. 평생을 그물을 던져서 살았던 어부입니다.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왜? 물이 차가지고 물고기가 없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물 다 씻어놨는데 괜히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졌다가 분명히 한 마리도 없을 텐데 또 그물을 씻어야 되거든.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하실 때 그 밑에 베드로가 앉았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요,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거북이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북이 성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한 12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독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한 20일 정도 산대요. 사람보다 더 정신력이 강한가 봐. 그런데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를 산다고요?
500일. 지독하네. 야, 생존력이 그만큼 강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거북이 같은 성도가 있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동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도 갈증이 없어. 배고픔을 느끼질 못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거북이 성도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얼굴살이 어때요? 쏙 빠져. 배도 쏙 들어가고. 살 빼려고 돈 주면서 약 먹을 거 없어요. 한 이틀만 금식해봐요. 쭉 빠집니다, 살.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아침 안 먹고 아침에 유모차 밀려고 하면은 유모차도 안 밀려. 힘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사람이 안 먹으면은 허기가 져가지고요. 집중이 잘 안 돼, 집중이. 얼굴도 인상이 쓰게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복부 CT 하려고 전에 아침을 굶고 갔는데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도 굶고 3시 정도 돼서 CT를 찍게 되는데 영상실에 들어갔더니 거기 그 영상기사가 나보고 그래요. 아니, 아무개님 왜 그렇게 인상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전날 저녁 먹고 아침 안 먹고 점심까지 안 먹었더니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평상시 얼굴은 웃는 상인데 2끼 안 먹으니까 얼굴이 찌그러졌어. 사람이 먹어야 힘이 나는 거 먹어야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학생들이 아침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아침 안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비교했더니 아침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 더 잘한대요. 믿습니까? 학교 생활도 훨씬 원만하고요. 전에 부모님이 이렇게 도시락 싸주잖아요. 아침 안 먹고 간 녀석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꾸 머릿속에서 짜장면 생각나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1교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가방 열어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배가 고프니까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면 누가 먹었어? 그리고는 벌수고 그랬거든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 저는 늘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데 주일 아침은 사명감 갖고 먹어. 사명감. 왜?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잘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힘있게 하려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수요일도 먹어야 되고 속죄 시간에도 먹어야 되고.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19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오늘도 잘 먹고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 발을 보면 안 돼요.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거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란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지금까지 네가 내 발로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를 먼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살 때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는 것을 봤습니다. 불 붙는 것을. 야, 이 척막한 산에 누가 불을 놓았을까? 그리고는 그 시내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불은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의 열기는 느껴지는데 나무가 멀쩡해. 야, 그거 희한하다. 도대체 이 불이 무슨 불이지? 하고 지팡이로 딱 손을 댔더니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다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사람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이제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이제 너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나요? 아니면 주님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신발을 벗으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발을 벗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은 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들어올 때 어때요?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 여러분, 이 도시교회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정서적인 교회야. 올 때마다 신발을 벗어. 올 때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을 때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세요.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신발을 벗을 때마다 맞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고 나의 육신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갈 때는 다시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그 신발은 육신의 신발이 아니고 성령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